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2일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우리 멀리 미국에 계시는 이학준 교수님과 기독교 윤리학 시간으로 교회와 신학교의 관계는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합니다. 교수님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학종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양 목사님.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네. 예, 우리가 이렇게 너무 능청스럽게 방송하고 있지만, 오디오 사고가 있어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하다가 세상에 아유 교수님 그 피곤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하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처음부터 좀 다시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디오 잘 들리시죠, 이제? 예, 예. 아, 잘 들립니다. 이거였는데 제가 프로그램이 방송 송출하는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이걸 놓쳐버렸네요. 아,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합동하고 통합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를 짧게 했거든요. 한 4시간 정도? 그러니까 전체 다 네, 모여서 회의할 시간이 없어서 줌으로 온라인상으로 했다고 해요. 그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안건들이 올라와서 제대로 처리될 기회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정광훈 관련한 예, 문제라든지 뭐 그 모든 문제들이 임원들 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합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퇴보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몇 가지 안건들이 올라왔고 여성 안수 절대 안 되겠다. 이제 그거 지금 음, 그거랑 그다음에 뭐 또 역시 뭐 늘 팔리는 동성애 이야기 나오고 이제 문제는 또 통합 측입니다. 통합 측은 어 명성교회 건을 이번에 위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지나가 뭉개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예, 지나가 버린 거고 거기에 또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약간 그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셨던 그 임성빈 총장 제가 군목 시절에도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그분 참 인상이 좋았거든요. 미래 어떤 교회에 대한 강의도 해주시고 해서 좋았었는데 그분이 총장이 되셨는데 예, 총장이 인준이 안 됐다. 예. 예, 뭐 그런 상황이 재임 분. 네네, 예, 재임이 안 됐다. 예, 명성교회에 힘이,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 뭐 그런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뭐, 예. 예, 그런 문제하고 또 동성애 관련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아마 일어난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한국 내 한국 교회와 신학교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양 목사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교회와 신학교가 이 주종 관계가 됐는가? 예, 그러니까 한국은 좀 교수님 계시는 학교, 그 플러 같은 경우에는 교단 신학교가 아니죠. 예, 교단 신학교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플러 오기 전에 있었던 그 뉴브런스윅 신학교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졸업하신 학교는 예. 그 교단 신학교였죠. 아, 프린스턴도 그래요? 교단 신학교. 그러면 네, 좀 다릅니까? 한국은 다 이게 그 교단 신학교여가지고 교단에서 예, 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예, 임성비 총장 건처럼 저희도 예, 그랬거든요. 교수님들이 예, 학교의 예, 그 이사들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와, 진짜 저는 예, 실망스러웠던 게 우리가 그 예, 학교의 이사 중에 한 명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막 저희가 데모하고 그 양반 때문에 막 수업 거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 이사가 학교에 딱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래도 괜찮게 봤던 교수님이었는데 나이도 지긋한 분이 세상에 그 양반한테 가가지고 90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서 오는 막 그 배신감 내지는 이게 뭐지? 막 그렇죠. 충격 젊은 나이에 학부 1, 2학년 때였는데요. 예, 와, 이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게 아직도 저는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신학교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 종속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나 구조라고 예, 해야 될까? 예. 예. 예, 예. 그 미국 신학교는 안 그렇죠.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한국은 그 개신교 역사가 일천에 해갖고요, 아, 짧고요. 그렇지. 그리고 100년 좀 너무 넘었으니까. 빨리 부흥을 예, 해버려갖고, 예, 예. 예, 그 교회와 신학교의 관계를 제대로 신학적으로 점검하거나 그걸 바로 음, 세울 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고 봐요. 아, 그런 측면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정말. 네. 예, 그래서 신학교 세워서 그냥 목회자들 양성하고 뭐 좀 심하게 찍어내서 빨리빨리 배출해서 전도하고 네. 더 많이 빨리 복음을 그거 하자. 이 목적이지. 예. 어떤 신학교가 목회자의 이 영성과 인격과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어떻게 형성해 주느냐, 포메이션 해 주느냐. 네. 여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꽁 잡는 게 매라는 네. 세상의 상업주의가 그대로 많은 교단들이 갖고 있는 신학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교회는 줄어가는데 교인은 줄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MD분을 막 엄청 찍어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목사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다 상업주의고 패권주의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목사를 만들어낼수록 우리 교단이 큰 교단 된다. 이러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 저질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저희 예. 교단 같은 경우에는 학부들이 이제 예.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뭐냐면, 그렇죠. 학부들 안에 계파들이 있어요. 쉽게 예, 말하면 예. 총신대가 있고, 저기 칼빈대학교도 예. 있고, 광주 광신대학교도 있고, 대구신학교도, 예. 대구신학교는 뭐 좀 저기 자기들 대학원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합동 안에서 자기들 계파, 자기들 학부 출신의 목사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자기들이 어찌됐건 머릿수가 많아지면 힘이 생기니까 이 교단 안에서도 그렇지.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네, 제가 예. 실제로 대학원 다닐 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MDB는 90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부 학부의 기준으로 뽑을 수 있는 MDB가 90명이었는데 이제 MDB가 아닌 디플로마라고 해서 이제 논문을 안 써도 되는 그런 학생들은 예. 뭐 한 300명, 300명, 200명 좀 넘었고 거기에 이제 석사 과정인데요. 네, 석사 과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한 학년이 네. 600명이었어요, 교수님 저희는. 석사 과정이 고등학교 양지 고등학교라 그래서 총신대원에 실제 종도 따라랑 칩니다. 우리 고등학교라 그랬고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말씀드린 신학교 출신들, 대학이 아니라 신학교 출신들이 거기가 더 많아요. 목회연구원이라고 지금 뭐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한 300~400명 됐습니다. 300명 넘었습니다. 거기가 인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 예. 이게 MDB가 네. 그나마 MDB 코스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나마 시험 봐가지고 공부 제대로 하고 학교가 요구하는 기준에 의해서 뭐 그것도 저는 뭐 아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소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 품질이 저하될수록 인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한 학년 안에서도. 이런 구조니까 목사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신학교 플로 경우에 있어서나 미국 전체 인가받은 신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네. 포메이션입니다. 형성. 어떤 영성과 인격을 형성해 주느냐. 네. 틀 잡아 주는 거죠. 예. 네. 바른 목회자의 성품을 갖도록 판단력도 갖고 있는데 예. 제가 한국 신학교를 가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뭐 지금 고등학교라고 표현 잘하신 것처럼 고등학교가 왜 존재합니까? 대학 가려고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에. 예. 그러면은 신학교가 고등학교와 같다면 신학교는 왜 존재해요? 목사 만들려고. 안수증 받아서 목회하러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것들이 결국 상업주의는 더 들어가면 뭐냐면 뭐 수단이죠. 수단주의죠. 예. 목적을 위해서. 저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대원 다닐 때 야, 여기는 목사 찍어내는 공장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부 때보다도 더 실망스러웠고 공부의 어떤 질이라든지 뭐 대학원이니까요. 나름 가서 뭐 좀 토론도 하고, 토론은 무슨 한 학년에 한 반에 한 200명씩 수업 들어요. 그 무슨 토론이 있겠고, 그래서 참 진짜 내가 빨리 졸업하자 그러기만 했는데 지금도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신학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 목사님들이 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요. 예, 예, 우리 신학은 그 엄청 아까 무시해. 예. 예, 예, 그 아까 그 저 우리 오디오 그 고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한국의 목사님들 예, 다는 예. 아니지만 신학이 없어도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다르다고 예, 생각해요. 다르다고. 교회하고 예, 목회하고 신학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예, 신학 공부 잘한다고 해서 예, 목회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거 목사님들한테 좀 예,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런 일면 그런 그러니까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죠.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해 주신 어떤 그 리더십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신학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신학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깔아뭉개거나 완전히 없애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양목사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학은 뭐와 같느냐? 예. 목회가 몸이라면 예. 신학은 뭐와 같냐면은 아, 눈과 같은 거예요. 눈. 예. 보는 눈. 그러니까 네. 신학이 없는 목회는 소경인 목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진짜. 뭘 알아야 가르치지. 그, 그렇죠. 그 보고 판단하고 방향을 줘야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 삶을 살면서 그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면 인간이 사고하잖아요. 네, 예. 네, 사고를 하기 때문에 판단도 하고 또 이런 고등 어떤 문명도 만들어내듯이 네. 신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르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비성을 제대로 오묘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아, 경험을 해도 그 경험을 해석할 줄을 몰라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신학은 무슨 역할을 해 주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와 우리가 사는 현실을 이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신학의 큰 맞습니다. 부분 중에 예, 예, 하나예요. 진짜 그렇네요. 하나님의 영역을 예, 인간의 언어로 풀어주는 게 어찌 보면 신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많은 경우에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많은 경우에 그걸 이 신학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풀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네, 자기 네, 네. 주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그게 정광훈 뭐 주옥순 뭐 이렇게 예, 나가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신학이 있어야 이게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검증의 역할을 해줘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바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끊임없는 논쟁이 뭐냐면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는 그 논쟁이었어요. 네, 네. 이거 뭘로 맞습니다. 하겠어요? 신학으로 하지. 음, 그리고 그 구약의 그 신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그 십계명이었죠. 그 네, 네, 네. 모세 언약.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가르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게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바른지, 음, 교회가 예를 들면 코로나 중인데 8월 15일 날 뭐 아니면 개천절 날 광화문에 모이라면 그게 바른 순종인지 그게 제자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걸 해주는 게 신학의 역할이란 음, 말이에요. 그럼 그 네, 기준 속에 뭐가 있냐면 네. 바로 그 예수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바로 그 계시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자연히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래? 난 코로나 걸려서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남에게 엄청난 사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그 집회를 어떻게 해요? 예. 그 구분을 해주는 게 신학의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고 이걸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부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욕심과 이 정략적인 계략과 뭐 이 거짓의 이런 것들이
이 종교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탈을 쓰고 나와가지고는 휘집어 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냥 성도들은 따라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됐냐를 여러 개로 분석하고 우리가 뭐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처럼 뭐 비판할 수 있잖아요. 네, 해부할 네, 수 있지만 네, 그 광화문 그 집회 나가거나 개천절 집회 가는 분들 중에는 진짜 교회 열심히 그 그러니까요. 섬기신 분들도 네, 있을 네, 거라고요. 그럼요. 좋은 뜻에서. 그리고 이번에 그 임성빈 총장 재임 부기시켜준 분들 중에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겠죠, 틀림없이. 당연히. 예, 예, 그걸 목숨 걸고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네, 왜 그러냐? 예, 이게 뭐냐면은 신학적 사고와 신학적 판단하는 것 자체를 목사들도 훈련을 못 받았고요. 예, 맞아요. 신학교에서 제대로. 예, 제가 이거는 한국 신학교를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여기저기서 시키는 데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네.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수님, 뭐 제가 아까 양 목사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숫자를 네, 그 수많은 과목으로 막 그리고 또 한국 교회 교수님들의 그 업무량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 또 주말에는 주일에는 또 교회 가서 또 협동 목사 하시고 뭐 네, 이 일 맡고 저 일 맡고 그렇잖아요. 네. 예.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교수님, 학생들 하나 예, 교수님, 예. 그 얘기 좀 드리면, 그래서 교수님들의 강의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다 그러시는 또 바뀌어 가겠죠. 근데 제가 이제 감이 외람되지만 제 네, 그 말씀을 드리면 예, 학생 하나하나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다 이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목회자는 지식과 어떤 뭐 강의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뭐 저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해주고 들어주고 그 속에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내주고 치유해주는 속에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 제가 저의 경험으로도 돌아보면, 저는 솔직히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대한 배신감 같은 게 되게 컸어요. 뭐였냐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네. 굉장히 신학교 교수님들에 대해서 그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증인이에요.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연 인격적 내지는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진 분들인가, 이거죠. 왜냐하면, 음, 본인들은요, 설교나 강의를 할 때는 마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해요. 그런데 뒤에서는요, 자기들끼리 편만 들어가지고 서로 당을 짓고 이러면서 그 다른 교수 잘라내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면 총신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이 그냥 못 갑니다. 다 줄이 있어야 들어갈 수 음, 있는 거예요. 어, 그런 구조.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이 교회의 마치 시녀처럼 신학교가 매여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네, 어떤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목사를 그렇죠. 통해서 신학교 맞아요. 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그냥 이 사람들 그 총신대 교수들은 뭐 다른 학교는 좀 모르겠었는데 비슷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좀 예, 학교 가서 좀 보면서 그랬는데 거의 그 이 줄 잡고 들어간 게 다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서 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야, 제가 그런 모습들 때문에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 저는 그래도 저는 좋은 마음에, 착한 마음에, 아, 교수님들 참 훌륭한 분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실체를 알고, 진짜, 아, 진짜 많이 실망했는데, 근데 그게 지금은 더해졌다. 이게 상황이 그런 음, 상황입니다. 예. 예. 이제는 제 어쨌든 뭐, 동기들이나 제 그 같이 공부했던 예, 사람들이 가서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 어떻게 교수가 됐는지를 다 들어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가관도 아니에요. 예, 예. 예. 이게 교단 신학교의 한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네. 그 어떻든 뭐, 그 지금까지 우리 얘기한 걸 제가 조금 그냥 요약한다면요. 네. 예.
결국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변화를 경험 못하니까 네, 맞습니다. 아, 신학적 사고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래서 목회자는 평신도 하고 다른 게 이런 부분이가. 그러니까 그건 뭐냐, 신분적인 걸 얘기하는 게 네, 아니거든요. 네, 네. 당연히 그, 신분은 우리가 다를 수 없죠. 같은 예, 그 사람들이죠. 예. 역량면을 얘기하는 네, 네, 거거든요. 네, 네. 이래서 목회자는 이런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신학적 사고라는 것이 이런 거고, 말씀을 이럴 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신학 공부를 한다는 건 영성이 자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죠. 저는 예.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신학교에서 우리 맞습니다. 학생들한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신학 공부는 영성 성장과 영성 훈련의 한 부분이에요. 네, 네, 네. 예, 그거는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뭐 이런 거하고 성찬을 나눈 거 같은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시편 119편이 있잖아요. 시편 119편에 뭐 말씀을 말씀에 대한 거. 상고하고 예. 깨닫고 말씀에 대한 그게 다 신학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구약 음, 안에서. 그렇네요, 진짜. 예. 정말이에요. 예, 이게 예, 유대 히브리 사상이에요. 예. 제가 예, 말씀 예. 나누는 게. 네, 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그 제사장들과 부모가 3일길 떠나 있는 동안에 음, 부모가 떠난 줄들 모르고 3일 동안을 치열하게 토론했다는 걸 한번 맞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네, 12살에. 네, 네. 무슨 토론했겠어요? 말씀 암송 대회? 해석이죠. 토라에 예, 대한 해석. 예. 그럼요. 토라에 대한 해석, 신학적 토론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그냥 단순 신앙이 있죠. 네. 예. 그것이 신학적 사고를 하는 곳으로 눈을 떠야 교회 가서 성도들의 그 맞습니다. 예, 예. 판단력과 눈을 띄울 수 있는데, 예, 예. 예. 본인들도 그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거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 다는 아니에요. 네. 다는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한국에서 많은 그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현실이 어떻든. 네, 네, 네. 그렇죠. 플러가 특히 더 그런 뭐 곳이죠. 예. PhD든지 뭐 TECM이든지 목회학 박사든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겪어보잖아요. 네. 예. 겪어보면 신학교에서 신학적 사고들을 아직도 제대로 못 배웠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았어요. 다는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감히 그 한국 신학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긴 하지만 풀러라고 하는 예, 학교의 특성상 예,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 뭐도 그 PhD처럼 박사 학위를 받으러 가거나 또 예, 목회학 박사를 받으러 예, 가는 분들이 예, 풀러를 주로 많이 가니까 다 예. 만나시는 거잖아요, 교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영어권으로 오든지 한글권으로 오든지 네, 제가 네. 이제 수업을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면 네. 이제 대강 알지요. 그리고 한국교회 뭐 갖고 있는 기본 영성이 네, 있잖아요. 네. 그냥 그 신학교를 목회자 양성소나 아니면 그냥 경건 훈련장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와서 음.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기도 많이 하라 이 얘기만 하지. 그거는 기본이죠. 근데 아니, 기도 많이 하는 건 기도하면서도 성도들이 해야지. 기- 목사는 공부를 하고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지 또 세상이 어떻게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지를 해야지. 그거를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신학이 없으면 맹목적 기도를 하기가 쉽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예. 심지어 누구를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도 하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신학이 그렇네요. 예. 없으면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예. 신학이 없으면 신앙의 객관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렇네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영역을 인간의 예, 언어라든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신학이잖아요. 그렇죠. 예, 신학이고요. 네, 그 풀어주는 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고 그 위에 있었던 교부들과 뭐 종교 교육자들에서 엄청난 것이 교회 역사 속에 쌓여 있어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공부함으로써 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바르고 깊게 듣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들은 다 필요 없어. 오직 성경이야. 오직 성경, 오직 그러니까 말씀. 어떻게 예, 되냐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주관적인 걸 듣고 음, 그리고 정강훈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네. 하나님의 뭐다 이렇게 그걸 주는 거죠. 아, 교수님, 제가 요즘 그걸 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와서 그 제 방송에 댓글을 남겨놓고 가는 사람들 보면요. 아, 뭐, 예,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욕하는 건 기본이고, 네가 목사냐 이건 기본이고, 문제는 저를 예. 가르치려고 해요. 어, 가르치려고 해요. 제가 읽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되나? 뭐 이런 댓글들을 열심히 쓰는 분들이 네. 있어요. 뭐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하죠. 네, 하여튼 오늘 세대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에 얘기합시다. 저도 네, 좀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든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이단이 설치는 이유도요. 신학적 사고 자체를 음, 목회자들이 제대로 못하고 그걸 네. 성도들한테 그 훈련 시켜야 되거든요. 신학적 맞습니다. 사고를. 맞습니다. 예. 예, 그래야지 성숙해져요. 디사이플십이 되고 예, 그리고 목사가 없는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목사가 없는 교회, 목사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먹고 못 살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목사가 내 없어지면. 얘기는요, 예.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란 교회 바깥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 교회 안에 가둬놓고 그러니까요. 예. 사고를 못하게 하게 하면서 본인도 사고를 안 하니까 본인의 무식한 얘기를 그대로 성도들에게 그냥 세뇌시키고 듣게 만들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네, 네. 뭐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상한 진짜 변질 집단이 된 경우가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대표적인 게 정광훈 요즘에 아주 드러나는 거니까 예, 말씀드리는데 그렇고 예. 세습도 그런 거고요. 세습. 예. 세습도, 예. 예, 세습도 그렇고 오정연 목사도 그런 거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서초동하고 서초동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한국의 그 지식과 금력과 지위와 모든 게 모여 있는 자리 아니에요. 네, 네. 이 평균적으로 하면. 서초동 예? 강남의 중심 아닙니까? 예. 예, 그것과 어떻게 그게 맞아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결국은 신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른다는 이 얘기입니다. 예, 참,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진짜 목사들에게 정말 큰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것을 따르면 성도들이 바보가 되어야 본인이 안전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도들을 돕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을 예, 볼 수 있는 눈, 신학적인 사고를 갖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거는 아예 그냥 싹 빼놓고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르는, 내 말을 하면은 그냥 그럼요. 그럼요. 예, 들음에도 아멘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 만들 것인가에만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요.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그거는 것이고. 그거는 뭐냐면 그 신학적 사고도 할 줄 모르고 일반적 그 제가 이제 한 걸음 더 네. 들어가면요. 신학적 사고를 하려면 이성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기본이 이성이겠죠. 합리적인 사고. 이성이죠. 예, 왜냐하면 예.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절대 우리의 이성, 그러니까 판단력과 이런 분별력이 발전하지 않으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네. 착하다고만 해서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런데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목사들이 특별히 그 무허가 신학교라든지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그런 어떤 형태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냥 훑어 지나가는 거죠. 자격증 따기 위해. 네, 네, 네. 그러면 들어온 많은 신학생들 중에 이성적 사고도 제대로 할 줄 아직 그 영역에 못 이룬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그 그런 상태에서 예, 교수님 그 시간에 이제 번갈아 방송한 우리 김신권 박사가 있는데, 예, 감신대에서 강의를 했대요. 이제 예. 지금은 감신대 강의를 안 하지만, 감신대에서 이런 방송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멍하대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방송을 와서 보면 댓글에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감신대생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성도들, 그러니까 이게 신학생들인데 그런 모양이 그런 정도니까 이게 오죽하겠나 싶어요. 이게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가, 진짜. 예,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기본 소양 자체에 지금까지 우리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신학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신학교와 교회 관계니까 네네. 예, 그 말씀을 그렇게 나누겠지만 어떻든 다시 돌아가서 하면 그 역사가 일천했고요. 또 네네. 하나 네. 이거는 이제 교회 사가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예. 제가 이만열 교수님한테도 들었고 또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했던 옥성덕 교수라고 저 UCLA 교수거든요. 네네. 예. 뭐 민경배 교수님 뭐 이런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네. 초기의 선교사들이요. 미국 선교사들이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네. 예. 신학의 부분만큼은 한국 사람한테 안 맡겼대요. 신학. 예. 예. 결국 신학은 자기들이 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하여금 좋은 리더가 되게 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 그게 이제 그 선교사들 중에 좋은 분들이 많았지만 네. 저는 이제 미국 살면서 느끼는 것이 그 백인들의 특유한 어떤 식민주의 정신 중에 하나라고도 봐요. 네, 네, 네.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네. 왜냐하면 일찍 신학적 사고를 하는 거를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네. 한국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또 그 신앙의 토착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네. 예. 근데 그런 훈련을 안 시키고 신학을 자기들이 쥐고 있어 놓으니까 결국 자기들 것들을 답습하게 만든 거라 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출발점이 약했고 신학적인 게요. 그러니까 백인 예. 우월주의처럼 약간 예. 내가 선교사로 오기는 했지만 뭐 너네들은 우리보단 좀 열등하고 그러지 않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럼 뭐 그 부분은 아마 거의 무의식적으로 존재했을 거라고 저는 틀림없이 예. 봐요. 예, 예, 예. 그분들이 한국을 사랑한 거는 맞지만 네, 그리고 네. 한국계는 시작부터 너무 일찍 그 선교와 부흥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버렸잖아요. 네, 네.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 건가 하는 바탕을 깔질 않고. 네,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신학의 바탕이 단단하게 시작부터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이 그 결과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가 이 비유를 많이 써요. 예. 제가 그 한국교회 문제 이걸 놓고 고민을 하면서 한국교회 어떻게 하다 이 꼴이 됐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사도행전에서 좀 그 느낀 게 있어요. 네. 예.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까지는 베드로가 거의 이끌고 가요. 맞습니다. 리더십을. 예, 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많이 등장을 예. 하죠. 예. 예. 그리고 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교회가 팍팍팍 성장하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 주도권이 누가 끌고 가냐면 바울이 끌고 가요. 예. 예. 근데 바울은
본인도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얘기하자면 사실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예. 뭐 제가 볼 때는 그 뭐 변증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훌륭한 설교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봐요, 신학자들이. 뭐 실제 본인이 고백도 예. 했고, 말이 예, 어눌했습니다. 예, 예, 그럼요. 그렇게 봐요. 네, 그 대신 글은 엄청 잘 썼잖아요. 우리가 서신에서 보듯이. 네, 네, 네. 그럼 그건 뭘 얘기하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베드로의 카리스마를 통해 가지고 이 바람을 일으키고 그 일으킨 거를 네. 결국 바울의 그 깊은 신학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정리해 준 거예요. 틀을 세운 거예요. 그렇네요. 예, 예. 누군가는 그러니까 세워져, 한번 네, 사도행전을 바울이 없이 그냥 갔을 사도행전교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만 끌고 갔어요. 저는 베드로가 못 배웠다고 해서 절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베드로는 베드로의 탤런트가 네, 있었잖아요. 네, 네. 예. 그렇지만 절대 초대교회는 로마의 그 막대한 철학과 많은 이단들의 움직임과 그 시대의 엄청난 다른 종교들과 뭐 철학들의 이런 희락과 이런 것들을 속에서 못 견뎌냈을 거예요, 교회가.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베드로의 열정과 사도행전 베드로의 열정과 바울의 어떤 그 엄청난 단단한 신학이 결합되어져서 이 300년 동안을 로마의 박해를 이겨나갔던 그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바른 해석으로 봅니다. 네. 그럼 한국교회는 어떠냐? 말씀드린다면 저는 베드로의 열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신학이 부재한 상태 속에서 끌고 온 것이 이제는 다 그렇네요. 썩어버린 거죠. 진짜 그렇네요. 아니, 저도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이제 워낙 이제 바울서신이나 이런 데서는 바울이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읽으면 베드로 얘기가 너무 앞에 많이 진짜 10장까지는 많이 나오다가 이제 리더가 완전히 바울로 바뀌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의미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교수님이 이렇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절로 이렇게 그렇네요. 진짜 이렇게 고기가 끄덕여집니다. 결국 보면 그 사도행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가르치잖아요. 네. 계속 어디 네. 머물면서 네. 예 사람들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로마서에 예,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신앙과 신학의 관계라고 봐요. 네. 신앙은 경험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론으로 그렇죠. 출발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예. 베드로와 같은 경험에서 출발하지 뭐 머리로 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이것이 신앙이 다른 말씀을 이해하고 탐구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게 바로 신학이잖아요. 예. 그래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신학이거든요. 이게 예? 네. 우리 교부 때부터 내려오던 네. 예.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썩거나 무너지기가 굉장히 쉽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는 교리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신학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안 포인트예요. 하셨지만, 네. 예, 그게 보통 좀 제가 말씀드리면 이 보수 개혁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개혁 전통이다 하면서 그냥, 예. 그게 뭐냐면 신학을 뭘로 이해를 하냐면은 네. searching, 질문, 탐구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예. 교리를 외우는 거와 맞아요. 교리를 맞아요. 고수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교리가 신학인 줄 알아요. 그럼요. 예. 근데 교리는 해석되지 않으면 그거는 뭐냐면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해석되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 암기되어져야 될 게 아니고. 거기서 오는 신학에 대한 어떤 그 뭐 약간 깊이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신학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맨날 무슨 예, 뭐 교리 이야기하고 칼빈이 어쩌고 누가 어떻고 그 얘기만 하는데 아니 도대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지금 인생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학적 그렇죠. 사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신학적 사고를, 그거는 도구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양 목사님 예, 얘기한 예, 거. 예. 그건 도구마예요. 근데 네. 도구마를 외우는 것이 신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예. 제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네. 예수님은 엄청난 신학적 사고를 하시고 신학적 사고를 표출하신 분이에요. 음, 그렇죠. 예. 바리새인들은 도구마를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아, 막 그렇네. 맞네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어나는 상황들, 그러니까 저기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네. 가늠하다 잡힌 사람이라든지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죠.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렇죠. 해석을 하나님의 해냈잖아요. 눈으로 해석을 해 주신 예, 거죠. 예. 그렇죠. 예. 해석을 해줬죠. 그러면 뭐 혹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만은 안 봐요. 그건 그렇죠. 전부 뭐 슈퍼 내추럴하게 됐다고나만은 안 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저는 건 아니니까요. 그것도. 예, 그건 예. 아니다 이 얘기죠. 잘 예. 얘기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건 맞지만 네. 저는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 보통 그 유대인 그때 당시에 16세면 남자 결혼을 했거든요. 네. 평균. 네. 여자는 14세고 예, 그럼 예. 30세까지 뭐 했겠느냐. 음. 저는 목수일도 하셨지만 엄청난 신학적 사고를 했다고 봐요. 네. 예. 율법을 그러니까 연구하면서 거기서 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봐요, 저는. 예. 예. 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의 신학적 사고의 결정체입니다. 네. 다이아몬드예요. 예. 보화가 감추어진 보화? 그러니까 깊게 그 정도로 신학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그런 예화와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네, 짧게. 예, 예.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명쾌하고 분명하게 네. 비유로 딱 던져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동시에 네,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과 일들과 그 음, 주변에 네. 그 팔레스타인의 이 예들을 들어서 했으니까. 지나치게 고답적이거나 내 삶하고 관계없는 높은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아니고 예, 가장 가까우면서도 심오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요. 네. 엄청난 신학적 사고가 그 밑에 아,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상황을 보고, 예,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 근데 이게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상황이나 우리의 일어난 그렇죠. 일들을 그러니까 보면서. 예수님이 12세 때는 3일을 그렇게 그 나이에 부모를 떨어진다는 게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그 했다면 그 열정과 그게 있었다면 그게 왜 지속 안 됐겠어요?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성전에서 예, 그 예, 제사장들하고 같이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예, 예, 예. 3일이나. 예, 예. 예. 그것이 지극히 유대적인 거거든요. 네네네. 같이 계속 떠들면서 기독이적인 이야기하고 거고. 토론하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 뜻하느냐 이것 음, 묻고 네, 그 컨텍스트에서요. 예, 말씀 안에서. 예. 어? 동시에 이게 오늘 뭐를 의미하는 이거를 같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신학적 사고란 말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예를 들면 저기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성경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다윗은 왜 엄청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렇죠. 예, 그죠? 예, 예. 그러면 오늘 이거는 뭐냐? 네.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성경 못 읽지요.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쓰여질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네.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유대인적 사고. 네, 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해석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당연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해석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해석에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그 해석의 정수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게 신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학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그게 또 건강한 찾아가야 것이고. 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의 손을 통해 갖고 구약의 경우에 특별히 네, 이 또 편집되고 이렇게 가지고 결정체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여자는 뭐 예를 들면 저기 모임에 있을 때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머리에 뭐 예, 예, 잠잠하고 머리에 뭐 쓰라고 쓰라. 예,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아니 개신교에서 써요? 안 쓰죠.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예. 그거는 성경 안에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시대에만 적용했어야 되는 게 있고. 예. 그러니까 예, 성경에도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한 맞습니다. 계명이 예, 있고 예. 변두리적인 게 있어요. 그 시대에 그냥. 아니,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려면 다 그 간음하고 사고도 쳐야죠. 다윗도 그랬고, 뭐, 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나가는 건 모르겠지만 어떻든 예, 그래서 어떻든 이런 신학적 사고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저희 학교의 그 전 총장이신 그 리치마우 총장님, 뭐 복음주의 그쪽에서는 아주 네. 지도자적인 신학교는 뭐와 같느냐? 네. 병원의 실험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병원의 실험실. 예. 그게 뭐냐? 네. 지금 코로나 약 만드는데 한 번에 딱 나옵니까? 아유, 막, 미국은 백신 실패했다면서요. 아니 하다가 예. 후유증 생겨서 다시 걷어들이고 또 그렇죠. 하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 예. 한국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 예,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개발과 발전을 시켜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신학자들에게 주어진 학문의 자유예요. 그거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렇지만 학자들 속에서 그 냉정하고 치열한 토론과 투정을 통해서 그걸 걸러내요. 네. 검증을 해요. 예. 예. 그래서 그 한국의 과학 그것도 어느 뭐 학술지에 등재됐다 이렇게 해야지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가 써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옛날에 그 서울대 어떤 교수가 왜 그 인간 줄기세포 갖고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 거짓말 팔로 나섰잖아요. 황우석 교수. 예? 황우석. 예. 예. 그렇듯이 그 신학교 안에서 그런 검증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것이 뭐냐면 공의에서 그런 걸 건져내고 정리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오늘 신학교 안에서 예를 들면 결론은 같더라도 네. 지금 예를 들면 동성 결혼은 문제를 놓고요. 네. 예. 그 동성 결혼은 예를 들면 성서적인 것이 아니다 결론이 나더라도 신학적 탐구와 토론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 교수님 큰일 납니다. 한국에서는 큰일 나요. 얼마나 지금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 근데- 아이고, 예. 예, 근데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얘기조차도 못하게 하고 그거에 동성애에 동자만 끊을더라도 네. 신학교 시험도 못 보고 예. 그걸 수업 시간에 뭐 얘기하거나 토론하면 못하고 그건 완전 마녀 사양이죠.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시대에 우리 전에도 방송한 것처럼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개방되고 오픈된 이 사회를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네. 그리고 그 인간의 그 성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뭐냐면 남성, 여성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게 아닌 경우도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예.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걸 찬성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네, 근데 플러의 입장도 제 입장하고 같아요. 제 입장도 그래서 저는 플러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을 안 하면 네,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리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논리는 저 지옥의 땔감들이다. 저것들은 절대로 예수 교회도 오면 안 되고 예수도 믿으면 안 돼. 이런 논리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한 사람이 한 우주라고 그랬어요. 한 우주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주와 같다. 예. 예, 그 정도로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예. 그래서 절대 어떤 한 생명이라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99마리 양은 제대로 있으니까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게 무슨 비유를 얘기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심정이죠. 네. 그러면 예.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럼 동성애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럼 그거 아니겠어요? 네. 다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네. 것처럼 교회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요. 그것이 바로 신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르니까 성경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 동영상 관련한 짧은 영상을 만들어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 왔어도 사람들이 댓글 얼마나 쓰는지, 네가 목사냐, 가짜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저를 욕을 해대는지, 아이고, 요즘은 좀 피곤해요. 그렇죠. 피곤하죠, 당연히. 신경 잘 안 근데 쓰려고 저도 하는데. 작년이가 재작년에 네. 그 동성애 문제를 놓고 그 뭐 토론도 못하고 입에도 내지 못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뭐 그 얘기 듣고 네. 아니 이게 지금 교단이 신학교를 어떻게 여기는 건가? 네, 네, 네. 신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토론을 안 하면 누가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오늘같이 험난한 시대를 이끌고 갈 건가? 지금 그걸 주장하는 목회자들의 자녀들이나 교인들은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 거 통해서 온갖 것들을 안 보고 있겠어요? 그럼요. 지금 그 야동은 아니더라도 일반 영상 속에도 엄청나게 지금 이미 이게 거의 맞습니다.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예, 동성애 맞습니다. 문제가. 예, 예. 한국 제가 연속극 넷플릭스에 올라온 거 이 미국 사람들 보라고 올린 거 거기 보니까 뭐 뽀듯이 다 나오던데. 네. 내가 눈 감는다고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들을 피하지 말고 다뤄야 되는 게 신학이고 거기에서 바른 방향을 주는 건데 그리고 그 오늘처럼 그 교회가 뭐 옛날처럼 교권 갖고 뭐 참수를 시키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네. 예.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입장도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 그건 뭐냐면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뭐 조금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 있으니까 맘 놓고 얘기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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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에 대해서. 예. 네. 교수님 이제 뭐 좀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우리가 이제 예. 녹화하면서 이제 놓쳤던 게 하나 있었는데 교수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었거든요. 악이 조직화되면 선도 조직화해야 한다. 이 말씀을 예.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예, 이걸 놓친 게 예. 너무 아쉬워서 이 뭐, 말씀을 꼭, 네. 예. 그거는 우리 다음에 한번 다뤄요. 네, 네, 네. 제가 그거 갖고 주제를 한번 뽑을게요. 그거는 네. 할 얘기가 참 많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고요. 예. 오늘은 그냥 제 경험 삼아서 이 얘기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네, 네. 그 미국 신학교 경험. 네, 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미국 신학교와 한국 신학교의 차이 정도?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종신 교수제라는 거 아시죠? 테뉴어 패컬티. 그러니까 한국에는 없는데. 예. 네. 그 미국에는 이제 테뉴어드 패컬티라서 일단 이 사람이 이 학교에 이제 교수의 뭐 여러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급이라고 해야 될까? 조교수부터 위치? 예, 예. 정교수 그것도 있지만 네네. 시니어리티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그 테뉴어예요. 종신교수. 종신교수. 예,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네. 뭐 밥그릇이 평생 보장됐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학문의 예, 자유와 무슨 말이든 예, 어떤 논의든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자유. 예. 그렇지만 물론 그것에 예. 사회 일반적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러겠죠. 그거야 당연히. 이해되시죠? 예. 뭐 그 말 하나 그러면 많아고 어찌 보면. 네.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제가 전제로 하고요. 네. 근데 학문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교단의 입장하고 다른 거를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린다든지 그거를 절대적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오, 총신대에서는 저 있을 때만 해도 그것 때문에 잘려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테뉴어가 생긴 거예요. 그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미국 예. 일반 대학에도 그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대통령 정책도 비판할 수 있고 주지사 정책도 비판할 수 있고 그렇죠. 예. 학자로서의 한마디로 하면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근데 중국 경우에는 네. 그 중국이 공산주의고 그게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도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 정책에 대해서 교수들이 논을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조용히 사라져. 예. 예. 근데 미국 신학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교단에 제가 교단신학교 있었지만 교단 눈치를 안 보고 마음 놓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교단의 잘못된 것들도 비판하고요. 얼마나 좋을까요? 예. 예, 교단의 잘못도 그러니까 뭐 교단의 어느 힘 있는 목사가 예를 들면 그 한마디로 하면 축복신앙의 그 뭡니까 프라스페러티 가스퍼 그뭐 저기 번영신학. 번영신앙 그대로 얘기하죠. 아,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누구죠? 저희 플러의 유명한 그 이름이 갑자기 저 생각이 나네요. 그 번영신학 했던 피터 와그너. 예, 피터 와그너도 예. 그러면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아유, 그거는 좀, 내가 그 당시 아, 예. 없었고요. 예, 예. 그거는 저는 그냥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고, 플러에.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그것도 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이면지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에서 보면, 오랜 기독교 역사의 경과 여기에서 신학자들에게 이걸 보장해줘야 된다. 이 결론이 난 거예요. 경험적으로. 네네네. 어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그래야 거겠네요. 신학교가 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가 교회가 내는 돈으로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그 자유를 갖겠어요. 가불관계가 되는데. 완전히 가불관계입니다. 총신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예, 가불관계여서 정말 예, 지금도 제가 그 광경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 교수님이 예, 그냥 그 문제 많았던 이사에게 가서 그냥 90도로 절을 연세도 많았거든요. 머리도 허연분이었는데 그래서 와, 저 예, 양반이 저 사람이 자기의 목줄을 쥐고 있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예, 없겠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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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미국 신학교에 있으면서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든지 뭐 교단 총회장이 오든지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건 무슨 참. 의미를 얘기하냐면 예. 신학교가 하는 일과 교회가 하는 일은 분명히 다르다 이거예요. 네, 네, 다르고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거예요. 그리고 그건 선의의 경쟁도 꼭 필요해요. 음, 선의의 예. 경쟁까지도. 그러니까 예. 그리고 신학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교회에서 하는 행위와 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이 오늘 시대에 어디에 들어왔냐면 신학교에 많은 부분이 들어온 겁니다. 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예. 루터가
신학적 판단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신학적 판단을 통해서. 네, 네, 네. 그러니까 95개 조항이 다 신학적 선포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 기초 뭐 신학적 위에서, 선포가 예. 없으면 네, 아니 신학적 선포가 없으면 어떻게 교황에 대해서 네, 면죄부에 대해서 교황이 하는 말들과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겠어요. 네.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이 말씀 드리면 루터가 신학자였잖아요. 네. 예, 그렇죠. 물론 그거는 루터만 하는 역할이라고는 저는 안 봐요. 이해되시죠? 네, 네, 네. 예, 그 역할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이지만 예. 그 사람이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그만큼 신학적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삼척 동자도 다 비판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네. 예.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네. 역할 분담이 뚜렷하고요. 예. 절대 신학교가 신학의 독립성을 안 놓습니다. 네. 교수들부터 총장까지. 아, 예. 그래서 요 얘기 제가 하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네. 신학교 안에도 우리가 그 협력된 거버넌스, 그러니까 협치가 이루어져요. 네. 근데 이게 협치가 이게 이제 그 미국에는 거의 이 인간한 신학교 안에서는 이게 공식화된 거예요. 세 그룹이 협치를 해요. 세 그룹이. 신학교 안에서. 예. 예. 하나는 이사회. 아, 이사회.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총장과 그 행정, 교회, 예, 예. 뭐라고 하는 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네. 예. 교직원들이겠죠. 총장, 부총장, 뭐 학장 이 그룹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교수예요. 교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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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그룹이 협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사들이 혼자 절대 할 수 없어요. 협치를 하게 돼 있고 예. 이 중에서 특별히 재정은 이사가 그 재정에 대한 결론을 받아서 운영은 행정부가 이해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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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삼권분립처럼. 근데 신학생에 대한 커리큘럼은 교수들이 다 맡아요. 네. 그래서 절대 이사회와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 쪽에서 이 과목 가르쳐, 이 과목 넣어서 하게 해, 이 얘기를 못 해요. 그거는 교수들이 결정해요. 아이고, 참 한국 교회, 한국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진짜 이거는 너무 요원한 이야기네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 이사회에서 내가 볼 때 요즘에 이게 신학생들 우리 교회 더 보니까 뭐 이래 우리 그 신학교에 이거 좀 넣어서 가르치게 해. 뭐 또는 자기 책 한 권 쫙 주면서 이거 좀 가르치면 어떻겠어?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미국이 요즘 미국이 불도 나고 산불도 나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좀 우습게 보았는데 우습게 보면 안 되는 나라예요. 양 목사님, 네. 뭐 미국 살아서 내가 하는 얘기라고 들어도 괜찮겠지만, 뭐 미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되는 데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이런 어떤 그 단단한 것들이 있었고 지금 맞습니다. 그 트럼프가 하고 있는 가장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위험스럽게 여기는 이 전통을 막 깨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단단하게 세워놓은 전통들을. 그래서 우리 신학교 안을 들여다보더라도 교과 과정은 절대 이사회나 그 행정부에서 못 건들게 돼 있어요. 우리 통과가 네. 없으면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상인데, 예. 정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교수들이 할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정상이죠. 교수들이 예. 맘 놓고 가르치고요. 네. 그리고 그 테뉴어드 된 종신 교수를 해고시키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절차가. 교수 안에서 커미디가 형성이 돼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어디 인준받고 이사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윤리적이나 총장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게 그렇죠. 아니에요. 다른 거죠. 예, 예. 그리고 아니면은 예. 진짜 이단적인 소리 하는 거, 네네네.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예. 뭐 신학교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예, 예를 들어 예, 우리 신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 나머지 것들은요 뭐 오늘 시대에서 토론되는 얘기들은 얼마든지 예. 왜냐하면 토론하는 거하고 입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알아야지.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럼요. 참. 무슨 얘기든지 해야죠. 네, 예, 그 결론은 저기 그거 하더라도 그래서 네. 그리고 한국은 또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신학교가에서 교수가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들어다가 또 이사들한테 또 이렇게 고자질을 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동료 맞습니다. 교수들하고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발언을 못 하냐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이 얘기하면 이제 그 첩자들이 있대요. 학생들이 그런 어떤 꼰질러요. 아부하는.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슈를 잡으면 또 총장한테 오면 총장이 또 그걸 해가지고 그 교수 불러다가 이런 식이 되니 이게 뭐 거기 무슨 학문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는요 그 예.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그렇군요. 아, 아, 참.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저는 그래서 미국 신학교 교수 된 거에 한국은 매번 있는 일인데. 그 저는 미국 신학교 교수 된 것 중에 제일 제가 뭐 보람이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지만 네. 오늘 컨텍스트는 보람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가자. 그러니까요, 네, 교수님. 그래서 근데 이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러고 네,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면 몸이 좀 불편한데 몸이 편하면 이제 마음이 불편해. 근데 그게 지금 한국 교회 목사들도 문제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죠. 마음 그럼요. 편하게 살겠다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하고 그래요, 싶은 얘기 해야 맞아요. 되는 거고. 예. 예, 예, 목사가. 언론에서.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뭐 정말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그런 거를 신학적 토론의 대화의 내용들이 되니까요. 뭘 네, 배우러 네. 오겠어요? 이미 교회에서 듣는 얘기 듣고 있는 걸 뭘 배우러 신학교에 그렇죠, 오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뻔히 다 하는 이야기를 뭐 굳이 예, 신학교에서 하는 얘기 반복하는 걸 듣기 왜요? 저 이제 이 얘기만 하고 정리하죠. 저희 신학교에는요, 네. 그 의외로 미국 남부에서 이 캘리포니아까지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참 많아요. 남부에서 예. 미국 남부 지역에서. 네. 예. 그래서 제가 물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미국 남부 지역에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나고 동네에 뭐 그냥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고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 그 분위기가 답답해서 음. 온다는 그 보수신앙. 네, 네, 네. 미국 백인들의 잘못된 예. 그리고 거기에 뭐 흑인들 무시하고 동양인 무시하는 그걸 뭐 그냥 밥 먹듯이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크처럼. 교회가 나서 가지고 예. 뭐 교회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신앙이 좋든 나쁘든 흑인들 보면 존중하는 거 없이 막 쌍스러운 말들 하듯이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예. 미국 남부 지역에 배어 있는 인종 차별과 또 이런 어떤 그 답답함, 예? 오늘 네. 시대의 그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 토론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떠나서 플러에 와서 한번 마음 편하게 이 문제들을 새롭게 토론, 음. 그러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신학교 이 먼 데까지 네. 돈 들어서. 네. 우리 있는 이 파사디나가 뭐 좀 비쌉니까? 그쵸. 예, 예. 살기에. 예. 예. 그런데 그렇듯이 한국도 신학교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네. 교회에서 배운 거를 재확인시켜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결론은 그렇다더라도 네. 그 과정과 방법에서 아 하나님의 신비가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왜냐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맞습니다. 뭐냐면 우리 신앙이 새롭게 사과하고 새롭게 성숙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신학적 사고는 평생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조금 더 깊이 알고 그 깊이 알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고 제가 네. 결론을 내리면 네. 미국의 유명한 그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대표적 신학자가 있거든요. 네. 예. 그 신앙 대각성 운동 그렇죠. 1차 운동 때 유명한 분이죠. 예.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신학자한테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딱 꽂혔어요. 그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신학적 탐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천국에서도. 왜 그러냐? 네. 하나님의 신비는 천국에서도 또 다 헤아릴 수 없는 거니까. 네. 그 다 알 얘기는 수 뭐냐? 없으므로. 보더라도 다 설명 못하는 얘기예요. 다섯 명. 얼굴과 예, 얼굴을 마주대해 보더라도 예. 그거를 다 다 설명할 이해할 수 수 없다는. 없다. 예, 예, 예. 예. 음, 저는 그걸 믿어요. 음. 예. 그 우리가 완전해짐으로 하나님을 그럴 수 있겠네요. 다 이해할 수는 없겠네요. 완전해진다고 해도.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탐구하는 것이 아마 천국 생활의 재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봐요. 예. 네. 예.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말이 동종교배는 망한다. 예.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지금 예. 교회와 신학교가 동종교배를 계속 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은. 맞아요. 잘 네. 설명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 교단에서 하는 일들은 결국은 교권을 행사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네. 그거는 뭐냐면 결국 지금까지도 동종교배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저렇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이상한 존재들로 비춰지는데 네. 더 또 동종교배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정광훈을 닮아간 거죠. 뭐 네. 좀 네. 이 얘기하면 좀 너무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결국 그게 지금 그렇게 이렇게 돼가고 나가면 있으니까요. 예. 그 뭐 지금 뭐 저기 교단에서 신학교 하고 있는 일은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정광훈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다를 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힘으로 지금 결국 그 하는 거니까요. 네. 예. 아유, 네, 교수님, 네. 신학교의 본질과 본연의 사명이 뭔가를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 근본부터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아, 요원한 얘기입니다. 이게 참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참, 제가 그 교수님, 종신형이 아니고 종신교수제를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에서 제가 의미를 바르게, 제대로 알았네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그런 예. 것이었구나. 아, 예. 진짜 한국 신학교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싶지만, 참, 예. 너무 먼 이야기 같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갈릴레오나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을 화형 안 당하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진리를 얘기하고 그렇죠. 예. 그런 진리를 더 많이 얘기할수록 사회가 발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학문이 발전할 수 있었던 그렇네요. 거고 예.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배우러 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예. 왜냐면 중국에서 그 말 못하니까. 그렇네요. 예. 예. 아, 그런 날이 오겠죠. 뭐 한국 교회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예. 예, 올 거고요. 뭐 그 안에서 안 되면 바깥에서라도 그 일들을 우리 뭐 양 목사님이나 또 몇몇 분들이 해나가듯이 바깥에서라도 네. 해나가면 네. 되는 일이죠. 네. 그래야 예. 된다고 예,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명이 있습니다. 네. 아유, 교수님 오늘도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네, 다음 주 추석이어서 한 주 쉬면 뭐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예, 교수님 오늘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교수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평안하게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